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에스겔서 1장인데요. 에스겔서 1장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장.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쪽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한동안 이제 에스겔서 말씀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요. 에스겔 말씀이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선입견이 참 어렵다라는 선입견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지만 이렇게 여러 환상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막 이렇게 여러 어려움들,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강단에서 다루지 않은 책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에스겔서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크게 담겨져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에스겔서를 제가 이제 에스겔서 설교를 처음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크기가 커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은혜의 크기가 하나님에 대한 크기가 이 병뚜껑만 하면 거기에 담길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크기가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크기만큼 여러분의 삶이 커져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길 바랍니다. 에스겔이 살던 시대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굉장히 혼란스럽죠.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자연재해가 재앙처럼 일어납니다. 먹고 살기도 굉장히 힘든 시대죠. 근데 에스겔이 태어나서 그가 마주한 시대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스겔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보통 에스겔이 이제 태어나고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활동한 시간을 보통 한 23년 정도로 봅니다. 그 23년 안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이 에스겔에게 나타나게 돼요. 이때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해 버리고, 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괴롭혔던 아수르도 멸망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계 패권을 쥐게 돼요. 그러면서 그 바벨론이 남유다를 굉장히 괴롭히고, 말이 괴롭힘이죠. 그냥 남유다를 포위해 버립니다. 무차별 폭격을 가해 버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되고,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멸망하게 되는 일들이 그 가운데 벌어져요.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게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그런 시대 속에 에스겔이 바벨론이 2차로 침공할 때에 그때 포로로 에스겔이 끌려갑니다. 다니엘은 1차로 끌려가요. 어디로 가냐면 바벨론의 왕궁으로. 우리 지난번에 다니엘서 봤죠. 그리고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있는 그발 강가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발 강가에서 백성들과 함께 사역을 해요. 근데 그 사역하는 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다. 보통 이 선지자들의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사역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대충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에스겔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강하게 붙들어 주지 않으면 에스겔이 도저히 사역을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붙들어 주지 않으면 에스겔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던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뭐 이런 걸 서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점점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성도들의 인생 또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붙들어 주지 않으면 여러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앞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 불렀잖아요. 맞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이 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벌써 1월, 오늘이 9일이에요. 근데 1월이 지나고 9일이 지나는 동안 여러분 이미 처절히 깨달으셨죠? 여러분이 갖고 있던 계획과 뜻이 얼마나 순식간에 산산조각되며 무너지는지. 저도 지금 교회 사역하는데요, 9일 만에요,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렇게 계획하고 세웠던 우리의 계획과 뜻, 생각들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지 않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여러분 점점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 시대 속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것이 없으면 안 돼요. 안 돼요. 내 힘으로요? 안 된다니까요. 내 능력으로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특세 기간 시편 23편 말씀을 갖고 보았잖아요.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 여러분, 양이 어떻게 정글 같은 그 세상을 헤쳐나갑니까? 못해요. 우리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목자가 인도해 주시고, 목자가 그것을 건너갈 만한 힘을 주시고 강하게 붙들어 주셔야만 건너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의 죄성은요, 약간의 틈만 나면 어때요? 내 자아가 어떻게 발동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도움 없어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문제 조금만 해결되면 어떠십니까? 조금 살만해. 그 순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그 전처럼 붙드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영적 긴장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순간순간 긴장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죄된 본성은 우리를 그렇게 끌어가지 않아요. 약간의 틈만 나면요,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이 살아갈 수 있어라고 우리의 죄된 본성이 그렇게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걸 깨닫는 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무능력함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한다니까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십자가 앞에서 깨닫고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철저하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에스겔이 그런 거예요. 그가 마주한 현실은요,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붙들어 주지 않으면 에스겔 당장 그 시대를 살아갈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지자 파수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보면요, 1절 2절에 보면 에스겔이 처한 상황을 말해줘요. 여기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에스겔이 30살이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째가 되던 해에 그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립니다. 가자마자 지금 이 환상이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5년이 지나고 나서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내일 본문에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그 유명한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에스겔이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소명을 받는 이 과정에서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누가 활동하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예레미야가 그곳에서 활동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궁에서는 누가 활동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1차로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요, 바벨론의 왕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틈 속에는요, 에스겔이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 가운데서 여러분의 시선이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옮겨야 합니다. 요걸 어떻게 그냥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부르심을 받았구나. 다니엘이 왕궁에 있구나. 예루살렘에는 예레미야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요? 지금 남유다가 멸망에 가는 과정에서요, 하나님이 남유다에게 뭐라고 말하면 너희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거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70년간 포로로 끌려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끌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통상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갇히는 버릇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죠. 늘 문제 앞에 넘어지고 그 문제가 전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 속에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시야가 딱 닫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온데간데 보여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문제는 그것만을 위한 것으로 가버리면 이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수많은 인생 속에서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해결에만 초점이 맞춰지면 이게 그냥 샤머니즘으로 가버려요, 기독교 신앙이.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예루살렘은 포위당해서 1차, 2차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전쟁으로 죽어나가요. 그러다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하나님 우리 버리신 거 아니야? 하나님 계신 거 맞아? 하나님 계시면 내가 왜 이 모양이야? 내가 왜 이 꼴이야? 여러분, 문제에 갇히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입장에서는 나라가 멸망해 가는 건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예루살렘에는 예레미야를 두십니다.
바벨론 왕궁에는 다니엘을 보내십니다. 백성들이 끌려간 처절한 그 현장에 그발 강가에는 에스겔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두시고 다니엘을 세우시고 에스겔을 세워가시더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요, 한 번도 눈을 떼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는 멈춘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지금 역사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1월 딱 넘어오고 나서 잘 풀릴 것 같았는데 삐그덕거리시지요? 예. 그러면 당장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은 내 삶에 역사하지 않으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여러분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삶에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우리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계산해 버립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의 크기가 내 삶의 크기를 결정한다. 우리의 안목으로 문제에 갇혀서 삶을 보게 되면 겨우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보이고 다니엘이 보이고 에스겔이 보입니다. 예루살렘이 보여지고 바벨론 왕궁이 보여지고 그발 강가가 보여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을 세워가시면서 역사하는 것들이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크기가 요만해지는 겁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이 보여지면요, 그 보여지는 하나님만큼 내 삶의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이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다 깨달아지시던가요? 아니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렇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겁니까? 그건 철저하게 내 중심이잖아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시선에 사로잡히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당장 느끼기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간 속에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간 속에 그냥 점에 불과하잖아요. 점에 불과한다고요. 하나님은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라니까요. 그 속에 우리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열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점과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지면 전체를 보는 눈이 열려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크기가 커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아집, 우리의 죄악들 때문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에스겔도요, 이 시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에스겔을 얼마나 대적했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감옥에 갇히고요, 위협을 받았어요. 에스겔은요 더 심했어요. 예레미야보다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사역했어요. 나중에 여러분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에스겔한테요, 너 사람들 만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왜요? 만나면 그 사람들이 에스겔을 죽일까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너 사람들 만나지 마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백성들한테 말씀하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려 하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요 아파요.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들은다면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달콤한 말만 듣고 싶으세요? 그럼 여러분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모든 걸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니까요. 그 시대 백성들이요, 듣기 싫으니까 에스겔을 죽이려 하는 겁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저들의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엉망이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연초 넘어오면서부터 말씀이 들려주십니까? 어떤 말씀이 들려주십니까? 주님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은 복된 인생이세요. 왜요?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냐면, 그 들려진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심겨지고 이제는 그 말씀이 역사할 시간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들려지지 않으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고집과 여러분의 그 못된 죄성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들려져야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깨닫는 마음, 들리는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 귀가 열려져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시대 백성들은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스겔을 세워서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보게 되는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불 속에 있는 네 생물의 이야기,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생물은 천사처럼 특별한 존재인 그룹이라고도 하고 케루빔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네 개의 얼굴과 네 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그룹은 언제나 앞으로 움직였지만 사방에 얼굴이 있어서 방향을 바꾸지 않고 어느 방향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라고 하면서 영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각 그룹들 옆에 있는 바퀴들을 보게 되는데, 이게 서로 같은 간격으로 맞물려 있어서 방향이 틀리지도 않고 그룹들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었고, 그 바퀴 둘레에는 눈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궁창 같은 것이 보이고 그 궁창 위에 한 사람의 형상이 보이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해요. 26절에서 28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이 나오죠.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뭐래요?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이 환상을 봤을 때 에스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의 마음에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눈을 떴을 때에 그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어떤 현실이었을까요? 변한 게 있을까요? 변한 게 있을까요? 포로지로 끌려왔잖아요. 변한 게 있을까요? 없어요. 여전히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소망 없어 보이는 그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진짜 할 일 없잖아요. 할 거 없고 힘 빠지잖아요. 근데 그러한 소망 없어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지금 에스겔이 깨닫는 게 뭘까요? 아,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말씀을 주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그들은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예루살렘 성전 7평 남짓한 그 지성소 안에만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성전이 무너지고 또 택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니까 하나님은 이젠 우리를 버렸다라고, 하나님은 그 끌려온 바벨론 그 그발 강가에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었어요.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영광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에스겔뿐일까요? 다니엘에게도요. 예루살렘에만 갇혀 있던 그들의 세계관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해요? 그래서 다니엘서가요 그렇게 멋진 책이고 에스겔서가 그렇게 귀한 책이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엔 요만하게 갇혀 있던 하나님의 크기가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이스라엘에만 있는 하나님이라고, 너희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를 주관하는 온 세상 만군의 여호와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트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다. 바벨론의 신들보다 약한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다 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문제에 사로잡히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위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내 편이라는 것. 우리 시편 23편에 보면 아주 역설적인 얘기들이 나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다음에 뭐래요? 해를 잊지 않을 것은. 내 원수가 내 목전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그때 어떻게 하신대요? 내 잔을 넘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뭡니까? 내가 처한 상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 모르고 원수의 목전 앞에 내가 놓여졌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그곳에도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곳에도 계신다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계시고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이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발 강가에서 5년이나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5년의 시간이 어땠을까요? 죽음과 같았겠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영광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을 세워주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에스겔, 내가 아무도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그곳에도 나는 있어. 거기에 내가 있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요. 그건 우리 생각인 거죠. 어떤 성도님들은 바닥을 치지요. 예. 그 바닥을 치는 그 현장에도 주님은 계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저 사람 또 저러네. 아니요.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쉬지 않고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왜 저러냐?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러냐라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쉬지 마십시오. 저 사람에게 계속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게 우리의 힘이고 그게 우리의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 이 책의 전체 주제가 뭔지 아세요? 제가 이걸 서두에 얘기 안 하고 끝에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앞에 쭉 설명해 드린 내용들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에스겔서의 전체 주제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만 여호와인 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끌려간 처절한 그 현장 속에서도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야 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알게 될 거야.
이게 에스겔서의 주제입니다. 마른 뼈 같은 삶을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도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언약의 하나님으로 너희에게 그 순간에도 내가 약속한 모든 약속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지는 현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고난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는 모든 게 끊어진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착각입니다. 주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시간, 여러분이 걷고 계신 시간, 여러분이 앞으로 마주해야 될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크기가 여러분 안에 축소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에스겔서를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쭉 묵상해 가시는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죄악된 모습은 성경이 고발할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들인지 성경은 끊임없이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발할 겁니다. 우리의 죄악들, 회개해야 될 모습들, 교만함들. 그런데 우리의 죄악 너머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우리를 붙들고 계셔서 내가 너희의 여호와라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살아가셔서 그 하나님의 크기가 곧 여러분의 삶의 크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 여기 본당에 불을 좀 꺼주시고요.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 우리 붙들고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할 때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하나님은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온 그곳에서 영광으로 그들 가운데 임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말씀하시는 것을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 말씀으로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처한 상황이 그발 강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영광으로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들려지길 원합니다. 그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 안에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어진 삶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인생 속에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요 마지막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26절 28절에 보게 되면 28절에 그 사방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여러분 에스겔서 전체 주제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무너지는 그 현실에서도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크기가 내 삶에 커져서 하나님 내 삶에 내 그 하나님의 크기가 내 삶의 크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내 삶에서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